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섬나라가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걸리는 나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섬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 거리 안에서는 제가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좋고, 특별히 여러분들 불편하시겠지만 한국의 눈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겨울이 있지만 겨울에 한밤에 한 5도까지 내려가지만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만난 눈은 감사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누리는 이 한 해, 또 내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16시간 떨어진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라고 한 나라가 그 나라 자체의 이름이고요. 섬 크기는 제주도만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지 않고 섬 한가운데 있는 높은 고지대에서 1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인구 밀도는 여러분 명동 시내에 갔을 때 사람 많잖아요. 그 인구 밀도를 항상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섬 120만 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힌두교인이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절반이 이슬람교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고 있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 교단을 모리셔스 장로교단이라고 하는데 모리셔스 장로교단에는 매주일 한 1000여 명 교인이 각자 섬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모리셔스 사람들도 각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20만 명 중에 한 1000명 정도니까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고, 특별히 저는 그 중에서 한 교회인 성 콜롬바 교회라고 하는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매주 예배드리는 분이 많지 않고 모리셔스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평소에 주일날에는 한 40명, 특별히 하지만 성찬식을 하는 첫 주에는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저희 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예배드릴 때 한 반 정도는 현지인 교인들입니다. 크리올이라고 하는 혼혈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지만 흑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크리올이나 혼혈이 드리고 한 반 정도는 외국인들, 특별히 인도, 나이지리아, 케냐, 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 감격과 은혜가 참 큽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모리셔스에 사역했던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남아공의 땅을 밟음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 한 10년 전이죠. 아프리카에 도착할 때 저의 마음은 환영을 받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품었고 내가 내 젊음과 내 가족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안아주거나 환영해주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한 주 만에 알았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고요. 제가 들어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중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아프리카, 특히 남아공에 있는 시골 마을에는 한 가지 잘못된 전설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밤에 중국인 남자가 와서 어린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간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보기에는 제가 영락없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저를 보고 사스러치게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또 저희 동네에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중국인들이 방 하나 잡고서 3, 40명이 산다는 거짓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 사람도 저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역도 힘들고 동네도 살기 힘든데 당시에 제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저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남아공 정부가 준 비자
거주 허가증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지 한 달 되었을 때 남아공 정부가 저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는데 최인규 당신은 남아공 우리 정부가 허락한 체류 허가를 어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당신 나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추방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는 당시에 그 이메일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살기 바빴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정부에서 편지가 왔네? 지난 다음에 한 1년쯤 되어서 말이 좀 되었을 때에야 제가 남아공에서 불법 체류자로 1년을 살았고 만약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은 재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변에 살고 있던 저 이웃들 또 교회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아마 당신이 다시 한국 방문한 다음에 남아공에 재입국이 힘들기 때문에 짐을 정리하거나 혹은 남아공 정부에서 허락해주는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허가로 바꾸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백방을 알아보아도 저희가 이미 남아공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이웃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알려주기를 당신들이 택하시는 방법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대학에 다시 들어간다면 대학에서 당신들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비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였기 때문에 대학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거든요. 다시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지 않고 저희 아내 박정희 선교사가 먼저 남아공에 있는 교육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몬테소리 교육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의 비자가 일거에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들어갈 때는 다른 계획을 갖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준 다른 문으로 말미암아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아내보다 한 20살 어린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의 일과는 아내가 다니는 교육대학에 데려다주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하는 노숙자 봉사로 설거지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서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마을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사스러치게 놀랍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선교한다고 열심히 떠벌리고 지금도 후원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좀 더 이곳에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뒤에 전도 작정자 이름들이 써 있는데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직업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느끼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전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선교지에 들어가 빵이나 먹을 걸 나눠주면 아이들이 오고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상상하지만 99.9%는 빵만 받고 집에 갑니다. 하루, 이틀, 1년은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빵 때문에 온 사람들은 빵만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집에 아내를 데리고 운전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프리카에 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 교육대학을 마치면은 유치원 혹은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당신도 뭔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자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평생을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서원해서 목사로 자라게 키워졌거든요. 목사 이외에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학에서도 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과 성경 말고는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뭘 할까 했더니 다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대학에 들어가기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남아공도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제가 남아공 정부에서 보낸 이메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그 실력으로 젊은 아이들과 영어와 수학을 다시 공부해서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된 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른 말이 예체능이었습니다. 예체능. 왜냐하면은 한국도 예체능으로 대학 갈 때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종이로 보는 시험의 비중이 좀 낮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체능을 보겠습니다. 그럼 대학 들어갑니다. 예체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했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노렸던 것은 다름 아닌 음악대학이었습니다. 아, 음악대학을 내가 가야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음악대학을 공부하는 것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금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금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같이 네 분의 권사님이 저와 함께 찬양을 인도했는데 권사님들이 어느 날 저 모르게 1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일교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는 박자 맞추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오늘 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음정 맞추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4년간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권사님들만 힘들 뿐이지 저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음악의 은사가 없다. 저는 음악 듣고 찬양하는 거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음악을 가리키는 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무슨 악기나 음악이 몇 달 한다고 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택한 건 체육대학이었습니다. 아, 나 체육대학을 가야겠다. 그걸 알아봤는데요. 제가 한국의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들은 공차할 때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농구할 때 저는 밖에 나가서 따로 놀았습니다. 저는 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모든 운동과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달 운동해서 남아공의 키 190되는 흑인 청년들과 달리기 해서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이게 자신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남았습니까? 미술대학이 남았습니다. 아, 네, 미술은 되겠지. 하고 보니까요.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남아공의 두 번째로 좋은 미술대학이 실기 시험으로 매년 똑같은 과제를 내는 다름 아닌 사과를 그리시오. 연필로.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집에서 사과를 그려보니까 제가 제법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모르는 은사가 있구나. 하지만 스스로 보기를 이게 미술대학 지원할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서 3개월 동안 사과를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데려다주고 공간을 잡아서 사과를 그립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사과를 그리는데 처음 그릴 때는 잘 못 그리지만 매일 사과만 그리니까 제법 잘 그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 그리니까요. 3개월 후 되었을 때 제 사과를 보니까 잘 그리는 거예요. 내가 괜히 신학교 갔다. 미술대학을 갈 걸 하는 후회감도 들고 그래서 다시 남아공에 있는 미술대학 입시날이 되었습니다. 딱 자리에 앉으니까 교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매년 그랬듯이 올해 과제는 사과 그림. 제 속으로 아멘 합니다. 왜냐면은 행여나 올해 배나 바나나 그리기 하면 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사과를 이제 열심히 그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저는 5분 만에 다 그렸어요. 왜냐면 지난 3개월 동안 사과만 그렸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야, 내가 1등이구나. 좋아가지고 옆을 딱 보니까 웬 흑인 청년이 앉아있는데 19살 된 청년이 앉아있는데 이 청년의 사과는 색깔이 있어요. 연필로 그려요. 너무 잘 그리니까 빨간색 홍옥인 거예요. 와, 잘 그렸구나. 제 사과를 보니까 웬 축구공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애초에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이랑 저처럼 비자 해결하겠다고 한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순간 2등이구나 이 반에서. 오른쪽을 보니까요. 백인 21살짜리 여자 청년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과는 슬픈 사과예요. 너무 잘 그리니까 사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걷다가 지하철역 주변에 미술학원에서 밑에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사진 같잖아요. 때로는 사진보다 더 사진 같잖아요. 그런 사과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제 사과를 보니까 이거는 공 하나 그리는 거예요. 저는 3개월 동안 혼자 좋아서 좋아했지 사실 미술대학에 들어올 만한 실력이 전혀 안 되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하는데 교수님이 면접으로 한 명씩 교실에 데려갑니다. 감옥에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에는 자신감 있게 자기 그림을 갖고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울면서 나와요. 교수님께 혼나고 나온 거죠. 이걸 그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가 여기 왜 왔냐. 혼난 거예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민규? 부릅니다. 들어갔는데 제 그림을 달래요. 딱 그림을 보더니 저를 쳐다봐요. 그 표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실력으로 여기 왔나 하는 표정을 저를 보는 거예요. 아 망했구나 하면서 어제 밤에 인터넷 네이버 자동 번역기로 번역한 자기소개서를 얼른 꺼내서 읽었습니다. 나는 최인규, 한국에서 왔어. 나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거야. 선교할 거야. 예수님 많이 사랑해. 완전히 엉터리 영어로 발음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엉터리 영어로 하지만 상대방이 질문할까봐 두려워서 따발종처럼 막 말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았어요. 교수님이 제 그림을 보고 다시 저를 봐요. 봅니다. 한심한 거죠. 자기가 처음 보는 중국인이 사각을 그렸는데 공처럼 그려서 자기 말 멋대로 한 대로 앉은 거예요. 저한테 말합니다. 내년에 봅시다. 나가세요. 나왔는데 내년에 보자는 게 내년 시험날 다시 보자는 건지 내년은 수업날 다시 보자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나. 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문자로 띵동 울려요. 보니까 그 대학에서 보낸 거예요. 최인규 씨 합격되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봅시다. 집에 도착했더니 아까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도착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 아내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림은 못 그렸는데 합격이래.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알게 된 게 그 교수님은 14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의 딸이었는데 근래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가고 있다가 하나님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니 하나님 제가 근래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잠시 못 나갔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는데 이 앞에 갑자기 나는 한국에서 왔지 복음을 전할 거야. 엉터리 그린 사람이 있는데 도무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네, 축하의 음악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림이 쉽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학교에 가서 미술대학은 스튜디오라고 하는 작은 공간을 주는데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학에 가도 거의 대부분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갑니다. 근데 저는 따로 할 일 없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신기하게도요, 유튜브로 혼자 그릴 때에는 그림이 잘 늘지 않았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같이 그림을 그리니까 하루 이틀 실력이 들어요. 제가 미술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남아공의 그 대학은 잔인하게도 강당 입구에 전교생의 성적을 1등부터 25등까지 붙여놓습니다.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25등 있었죠. 제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미술대학 들어가서 꼴등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성적이 하나 둘 올라가요. 왜냐면 그림만 그리니까. 그리고 6개월 됐을 때 25등에서 제 이름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1등인 거.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나요?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 1등이 돼서 돌아왔는데 드는 생각이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왔지 무슨 1등으로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사부야라고 하는 흑인 코사 청년이 저를 부릅니다. 인규 시간 있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 사역지에서도 저희 학교에서도 환영받지 않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특별히 19살 된 미술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40 넘은 동양인 남자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6개월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했어요. 근데 그날 노크하는 거예요. 민규 잠깐 시간 있어? 시간 있어. 나랑 옥상에서 볼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옥상에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누가 나랑 옥상에서 볼까 그러면은 뭐 싸우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싸우지 않아봐서 모르겠는데 다들 잘 아시는 분위기네요. 한 대 때려준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앉아보래요. 앉았어요.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민규,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니 좀 속으로 이만 나는 목사다. 겉으로는 말 못하고. 그래서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어제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동네 살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사부야,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늘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너는 집도 없고 차도 없지만 난 차도 있고 월세지만 집도 있어. 그때 그 청년이 웃으면서 아니 네 얘기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으라는 말을 듣고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동네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사부야, 내가 아는 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어. 너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지금 사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사부야가 살고 있는 집의 사촌 그 집은 침대 하나 넣고 양철로 사각형으로 종이접기를 접은 다음에 위 양철로 올려요. 그리고 끈으로 묶어요. 겨울에는 한없이 춥고 여름에는 한없이 더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아주 불편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사부야,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던 간에 날 믿어. 너가 내가 아는 한 가장 어려운 사람이야. 너를 돌봐.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사부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동네에는 부모님이 마약에 빠져서 초등학생 된 여자아이들을 길거리에 보내서 매춘을 시키는 여자아이들이 있어. 내가 그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어떻게 도울 거야? 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젯밤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줬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그림을 보면서 치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음이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니? 그 청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규, 내가 아는 한 네가 우리 학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 나와 함께 우리 마을에 들어갔어. 저는 아프리카에서 목사로 도착했지만 화가로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본문은 나이 든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로마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평생의 소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로 가서 그 시대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두 차례 전도여행을 끝나고 몸이 노쇠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나 마차로 이동하는 혹은 걷는 도보로 인해서 도보 여행으로 로마로 갈 만한 체력과 건강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특급 열차를 타기로 했죠. 다름 아닌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타기로 했죠. 가장 빠른 배, 다름 아닌 죄수 호송선이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인을 재판하는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불편한 길,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길을 사도 바울이 택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로 갈 때 삥 돌아서 도보로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중해 그 계절에는 풍랑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간 방향에 배에 몸을 맡깁니다. 그 계절에 여지없이 그 배는 14일 동안 풍랑이 휘말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삶의 소망을 잃고 곡기를 끊습니다. 배 양식은 있지만 밥 먹을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밥을 먹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안 죽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 왜 하나님이 그 배를 살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남아공에서 처음에 사역에 힘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한국에서 목사로 살다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렇게 불안한, 이렇게 환영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선교사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그런 고민 안 하면 좋겠지만 저에게 달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딸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마음에 불안감이 풍랑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다른 문이었어요. 저는 그 후에 지금 살고 있는 모리어스 장로교회 초대를 받아서 모리어스로 선교지를 이동하게 되었고, 지금 모리어스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또 안에는 유치원에서 사역을 하고, 근래에는 한글학교를 열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리어스에 와서 현지 교회를 목회하는데요. 우리 김용기 목사님에게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이 자주 싸우세요. 특별히 저희는 외국인이랑 현지인들이 있는데 서로 친하지 않고, 외국인들도 다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편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예배 끝나고 아내가 주일날 새벽부터 구운 케이크를 교인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오늘 케이크 있다고 하면 막 모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케이크라는 게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뭐 파리바게뜨에 가서 사 먹을 수 있고, 하다못해 뭐 홈플러스에 가도 케이크를 팔잖아요. 하지만 모리어스는 케이크 먹으려면 호텔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모리어스 사람들은 케이크 하나에 주일 예배 끝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한 주, 두 주 하면 사람들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가져가는 커피 믹스 때문에 그 달달한 커피 믹스를 한잔 하면서 마음이 따뜻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근래에 작년에 저희 마음과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열심히 믿고 있지만 가능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어스는 힌두교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전도했다가는 얻어맞기도 하고 아주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당회원들에게, 장로님들 우리 총동원 주의를 합시다 했어요. 영어에는 총동원 주의란 말이 없기 때문에 파티하자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파티합시다 했을 때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한데, 파티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 아무도 안 올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들어옵니까? 그리고 한 장로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행여나 맛있는 거라도 주면 모를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그 말을 꼭 잡았어요. 맛있는 걸 주면 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쵸 목사님, 맛있는 걸 주면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아주 맛있어야 됩니다. 한국 요리나 인도 요리는 모를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와 그러니까 한국 요리를 할 수 있지만 모두를 먹일 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건 인도 요리였어요. 인도 요리 해야겠다. 그 인도 요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어디서 요리사를 데려오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 인도인이 있지.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교회 인도인 교인들은 보통 부인이 인도인 교인이고 남편은 힌두교인들입니다. 그러면 힌두교인 남편들은 아이와 부인을 예배당에 보내고 밖에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크리켓이라는 경기를 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예배가 늦어지면은 부인에게 문자를 보내요. 언제 끝나니? 빨리 집에 가자고. 그 앉아있는 부인들이 불편해하죠, 당연히. 그리고 남편들도 밖에서 예배당에 있지 않고 밖에 앉아있으니 제 마음도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부임하고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 기다리거나, 저희 교회 카페 공간이 있거든요.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에 기다리세요. 근데 이분들이 안 들어와요.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회 방문하면 주시는 선물들, 볼펜, 이런 환촉용품들을 잔뜩 가져가거든요. 가져간 다음에 모리셋 들어가면은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 힌두교인 남편들에게 그 볼펜이나 연필, 이런 넥타이 이런 걸 선물합니다. 부담되지 않게 이렇게 말해요. 한국식으로. 이거 주소 왔다. 막 웃으면서 받아요. 여러분 아시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강경한 힌두교인도 목사한테
자주 선물을 받으면 미안해지겠다. 어느 날 보니까 밖에 앉아있지 않고 교육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부인이 성령 봉독을 하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목사님께 받은 게 너무 미안한 거죠. 사람 염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분들을 불렀어요. 잠깐 와보시라고 다 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인, 힌두교인들이 저에게 대답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부탁이라면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내가 인도 요리를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손 들고 얘기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인도 요리 해드릴게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혼자 밥 먹는 건 그렇지 않냐. 내가 사람을 좀 초대하겠다. 괜찮냐? 그분들 괜찮다는 거예요. 한 세 분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사람 많이 초대할 테니까 여러분들 식사 준비해 주세요. 내가 식사 재료는 다 사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께 받은 것도 있고 저희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님께 배운 것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식재료도 걱정하지 마시고 식기구도 걱정하지 마시고 장수만 주십시오. 저희가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도 힌두 교인들이 요리하는 총동주의를 준비했어요. 저희 교회가 저희가 부임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하는 파티에 가장 많이 온 숫자는 20명이었는데 그 당일날 저희가 6시에 총동주의를 했고 인도 요리를 준비해서 오는 사람에게 티켓을 팔았어요. 한국 돈 한 10,000원 정도 받고요. 비싼 거죠. 팔았는데 밤에 제가 계수해 보니까 214분이 오셨어요. 되게 많이 온 거죠. 작은 교회에서는. 밤에 원래는 9시 끝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11시 넘어서 끝났어요. 다 전부 한 12시 되더라고요. 그때 저 뒤에서 인도인 힌두교인들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드는 마음이 큰일 났다. 내가 인도 힌두교인들을 이용해서 교회 총동주의를 했는데 화났나 보다. 갔어요.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제 아내랑 애들을 보낸 지 7년이 넘었지만 교인 중에 아무도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식사를 준비해서 나눠줄 때 교인들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오랜만입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요리를 준비한 총동주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여신 건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 친구가 이 선교지에 있고 또 이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양식을 나누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놓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나간 지 만 10년 차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지의 삶은 쉽지 않고 많은 면에서 불편합니다. 한국은 너무 좋고 전 다음 주에 다시 모리셔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날에는 돌아가기가 싫어요. 한국이 너무 편하거든요. 아직 한국에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모리셔스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저를 노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목사님 저도 압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어쩌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는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풍랑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귀한 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모리어스에 또 남아공에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신월제일교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